독일의 본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한 여성 유학생이 경험한 일입니다.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독일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서 삿대질을 하고 그리고 욕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하필이면 이분이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욕까지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았고 두려웠고,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얼른 그 남성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막 두근거리는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고 간신히 이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칠판에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우슬랜더 라우스, 외국인들 꺼져버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칠판에 써 있었습니다. 연달아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무서웠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강의실에 있는 책상 앞에 앉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학생 중에 나이가 지극히 드신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독일의 신학부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시는 노인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님이 말을 시작합니다.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야. 이 글을 지우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외국 학생들은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할머님은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을 옮기면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칠판에 적힌 그 글씨를 지웠습니다. 이 여성 유학생은 외국인을 혐오하는 이런 상처를 잘 극복하고 학위를 받고 현재 모건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희 교수님입니다. 김정희 교수의 말입니다. 독일에서 유학 시절에 느꼈던 배타적인 문화, 현지인과는 다른 억양으로 인한 차별, 혹은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외로움 등이 인간 혐오의 원인이 된다면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다. 우리는 낯섦이라는 장벽의 높이에 눌려 이해라는 창문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낯섦의 장벽을 넘어 이해라는 창문을 열어보자. 그때 경험했던 그 상처를 다시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분이 한 잡지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 내 외국인 숫자가 224만 명에 해당합니다. 외국인들, 난민들, 이주민들, 탈북민들 모두 대한민국에 뿌리가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법적인 보호도 제한이 되고 때로는 비인간적인 차별과 혐오를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나그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의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의 선조님들도 다 나그네였습니다. 한국 침략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오신 분들 모두 다 나그네였습니다. 굉장히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가서 외화를 벌어들인 간호사와 방부들 모두 다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탈북민들도 모두 나그네입니다. 대한민국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 동포 수가 2021년 현재 732만 명입니다. 낯선 이방의 세계에서 모두 뿌리가 없는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모두 나그네입니다. 우리들의 고향인 하늘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소풍을 즐기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우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곳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뿌리가 있는 곳이 아닌 잠시 머물면서 소풍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게르를 옮긴 말입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낯선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다 이 게르에 해당합니다. 의미를 좁히면은 전쟁이 일어났거나 기근이 왔거나 전염병이 돌았거나 보복이 있거나, 그래서 내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할 수밖에 없어서 옮겨간, 그래서 거기서 체류하는 사람들을 게르라고 부릅니다. 이 게르들은 현지인들의 보호와 환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살핌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게르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이 게르는 유대기로 개종한 이방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들도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환대해 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몸붙여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게으르 나그네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은 참 절박합니다.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지 주민들의 보호와 환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게르들이 현지 주민들의 보호와 환대를 받지 못할 때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새끼가, 내 자식이 그렇게 살면 어버이의 마음은 아픈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고향을 상실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가죠. 야곱은 자기 자신이 130년 동안 나는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족장들이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음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외국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나그네 그냥 자체입니다. 유대인들이란 나그네 자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 40년을 통해서 40년 동안 계속 걷고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또 이주해 갑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간신히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또 나중에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또 끌려가서 70년 동안 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냥 삶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처음에는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히브리인들을 의미했는데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히브리인들로부터 정복당한 팔레스타인 토착민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제는 게르가 됩니다. 구약수석가 김옥원 교수는 땅의 주인이 토착민이든 정복자이든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자기 땅에 우거하는 게르, 즉 나그네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먼저 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환대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전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김옥원 교수가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우리 학교에서 게르에 가장 해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신입생들입니다. 나중에 왔기 때문에 여기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낯설죠. 게르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새가족들이 바로 게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 있는 2학년, 3학년, 4학년은 지금은 아주 예민하게 신입생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보호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들을 대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보호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딸 때에 포도를 다 따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포도를 따다가 흘리면 줍지 말아라. 그거는 나그네들 몫이다. 농경사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소득 중에 일부는 나그네의 몫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에도 다 벼를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부러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땅이 없는 나그네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추수하다가 흘리면 줍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 줍기를 통해서 나그네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법도 사실은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성서에 나와 있는 안식일법은 나그네들의 안식과 쉼을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여기 가운데에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키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우집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이 말씀은 그 이유는 단순히 어떤 인도주의적인 이념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오랜 역사 동안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너무나 어렵고 힘겹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적 반성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보호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8절까지 읽어가 보면 놀랍습니다. 사회에 이러한 나그네들, 약자들, 떠돌아다니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확대해 갑니다. 미국의 한인 이민신학자인 이중영 목사님이 재미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에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이민 오신 것과 비교할 수 있다. 하나님도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주해 오신 나그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주하신, 이민 오신 나그네요 게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주해 오신, 이민해 오신 나그네요 이주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예수님 본인이 자기가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얘기를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야 하는 나그네 삶을 예수님도 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죠.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3장에 가서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재판 공동체를 이루는 자유민들을 의미하는데 옛날에는 딱 정해져 있는 재판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재판에 관여해서 진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판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억울하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에 의해서 모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금하십니다. 검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법정에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억울함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억울한 사람은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행위를 해서 내가 그런 죄를 범해서 이런 것이 온다고 하는 거와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게 되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깊은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다수의 의견으로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5명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다.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켜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가서 재판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판의 기준이 부의 많음과 적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불의가 정의가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의가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공정성과 정의로움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부의 소유와 관계없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혹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특권을 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들의 주요 관심사는 부유하고 당시에 세력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불이익을 주고 편파적으로 재판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데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3장 3절은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불의까지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적고 많음을 가지고 재판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도 공정하게 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분명하지만 그러나 재판에 가서는 그거가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땅, 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 계류입니다. 나 자신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환대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이주민들, 이방인들
근거가 없는 분들, 낯선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먼저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환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그네인 하나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여기에 근거가 없는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환대하는 것, 거짓 증언으로 억울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거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한양대학교 가족들이, 우리 모든 한양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피치 못하는 상황에 의해서 내 옆에 와 있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힘겨움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환대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민하게 오히려 더 그들을 보살펴주고 환대해주고 보호해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와 있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대가들을 당당하게 짊어지고 그것을 타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예민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